요한복음 강의 41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들은 것을 지키라, 들은 것을 지키라 라는 제목을 갖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에 관한 이야기, 믿음에 관한 교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한복음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대화의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예수님과 각 개인들이 혹은 예수님과 무리들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예수 그리스도와 자칭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유대인 무리들과의 대화입니다. 그 내용들이 제법 길게 나오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자칭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정작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들의 믿음을 믿지 않으세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들의 믿음이 가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그들 속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그 말씀을 무시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취사 선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듣기는 들었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음성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지 않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두 가지 점에서 꽤 놀랐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지금 다른 누구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를 나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처럼 고집스럽다는 것. 이것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그들은 일개 랍비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게 아니죠.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일개 목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의 빛, 그리고 진리 그 자체가 되신, 말씀 그 자체가 되신, 창세 전부터 존재하셔서 이 모든 만물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자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눈으로 무엇을 봤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어요. 병자들을 고치는 기적을 봤어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범상치 않다는 것을 그들도 충분히 인지하였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했죠. 오랜 시간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지만 변화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 저를 놀라게 한 것은 이거야. 반복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들은 것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행한다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죠.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내 말에 거하는 자는 참된 제자가 되어 진리가 그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러나 반복되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무리들, 자칭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께 찾아와 대화를 나누었던 이 유대인 무리들은 요지부동이었어요. 변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고집스러울 수가 있을까요?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던졌던 질문이에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고집스러울 수가 있을까? 지금까지 나온 이유를 보자면 또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소위 말하는 선민사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곧 죽어도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 속에 실질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열매가 전혀 없는데도 믿음이 있노라 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모태신앙이에요. 교회를 다닙니다. 성경도 많이 알아. 나름대로 교회에서 봉사도 힘써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데 동의가 되지 않아요. 성경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당연히 성경을 행하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 본문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에게 전하는 교훈이 있다. 두 번째, 그들이 이토록 고집스러운 이유 두 번째를 찾아보자면 이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한 것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일종의 제안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마치 회사에서 결제를 받으려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결제 도장을 받으려고 보고서를 갖고 와서 여러분 앞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여러분께서 그것을 듣고 동의가 되면 사인을 해주겠다. 이런 방식으로 이 유대인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조언이 아니죠. 제안이 아닙니다. 보고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 앞에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음식을 고르는 취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심지어 이것은 정치적으로 우파냐 좌파를 나누는 그런 선택의 문제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주식 종목을 놓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지를 선택하는 그런 종류의 것도 아니에요.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결코 제한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이토록 중요한지를 몰랐어요. 이것이 그들의 고집의 이유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고집을 꺾지 않았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의 대화에 바르게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이 두 인물이 있는데 이 두 인물도 예수님과의 대화에 참여를 했었어요. 그들도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바로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매우 답답하게 리액션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알아먹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진중하게 살펴봤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는 단번에 변화가 되었고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서서히 변화가 되었어요. 그런데 본문의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유대인들은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기보다는 자꾸만 그 말씀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밀어내려고 했어요.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침투하려고 할 때마다 그것을 방어해냈다는 거죠. 바르게 듣지를 않았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들었습니다. 동의되는 것만 들었어요.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들었어요. 예컨대 이런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 그리고 그 기적과 관련돼 자기가 마음에 드는 이야기만 들었어요. 병 고치는 기적.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기적과 관련해서 자기가 동의되는 것만 들었어요. 자신이 이미 습득한 지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분석하려고 했고 자신이 만들어 놓은 욕망의 탑 속에 예수님을 가두려고 했어요. 자기 흥미에 맞는 것만 골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진실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흘려들었어요.
예수님이 진실로 말하려고 했던 게 뭡니까? 육체의 양식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구하라.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자신의 편견에서 벗어나서 내 말, 진리의 이 말씀을 따르기 위해 힘을 쓰라. 예수님께서 반복하신 말씀인데 그들은 이 모든 말씀은 다 흘려보내고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들었어요. 사실 여러분 이런 태도는 우리 안에 일반적으로 들어와 있는 태도기도 합니다.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는 경향이 있죠. 그런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욕망에 맞는 것만 골라서 듣는 그런 경향.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도 여러분 어때요? 설교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같이 함께 듣고 있지만 설교를 들을 때도 여러분 각 개인들이 제 설교 중에 동의되는 것만 아마 들려올 겁니다. 동의되지 않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경향성이에요. 그래서 실제 생활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말씀과 전혀 다른, 설교와 전혀 다른 자기 삶의 패턴과 자기 마음의 충동을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변화가 있을까요? 당연히 변화가 없겠죠. 지난주 설교 제목이 여러분 뭡니까? 기억을 하십니까? 들은 대로 행하라요. 들은 대로 행하셨나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그 일상 속에 말씀이 들어와 있습니까? 말씀을 지향하셨습니까? 아니면 깡그리 잊어버리고 어떤 설교를 했는지조차 잊어버리고 어떤 내용이었는지조차 잊어버리고 심지어 제목조차 다 잊어버린 채 그냥 습관을 따라서 그냥 충동을 따라서 즉흥적으로 제 멋대로 사셨습니까? 지난주 본문 지난주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47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4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나 선명합니까? 얼마나 분명합니까? 얼마나 클리어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향해요. 머리만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그 말씀에 끌려 들어가요. 이게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셨습니까? 유대인과의 이 대화, 예수님이 나누고 계신 유대인 무리들과의 이 대화의 가장 커다란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지금 자칭 예수님을 믿는다고 찾아왔던 이 유대인과의 대화의 시작은 31절인데요. 3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8장 3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지금 자칭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유대인 무리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한결같이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내 말에 거하라는 것이죠. 내 말을 지키라는 것이죠. 내 말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 역시도 다시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들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셨습니까? 말씀 안에 여러분 자신을 가두셨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서론 부분에서 얘기한 것처럼 요한이라는 이 사도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갖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특별히 이 믿음을 역동적인 동사형으로 우리에게 제시했다고 했어요.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단지 지적 동의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생동감 있게 뛰어노는 살아있는 믿음을 이야기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묻고 계신 예수님의 이 말씀, 너는 내 말에 거하고 있는가? 이 말씀 앞에, 이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 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믿음은 예수님 말씀에 거하는 겁니다. 잠깐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잠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할 수 있어요. 또 그 말씀에 대해서 지적으로 대답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말씀에 거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시작 48절을 보시면 결국 자칭 믿는다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이 유대인들이 자신의 불신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끝내 그들은 자신들의 불신을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않아. 무슨 말입니까? 너는 사마리아 사람 아니냐? 너는 귀신이 들린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과 실컷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그 대화의 끝에 결국 그들이 자기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믿는다고 해놓고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표현은 뭘 말하냐 하면 예수님이 이교도다, 우상 숭배자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라라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던지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올바로 반박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너는 귀신 들린 사람이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교도라면, 만약에 예수님이 우상 숭배자라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말씀은 다 뭡니까? 거짓말, 거짓된 교훈이기 때문에 그들은 메신저인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미묘한 심리 게임, 미묘한 심리 싸움을 좀 섬세하게 캐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생활 일부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일부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싸움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거짓에 익숙해 있는 존재죠. 왜냐하면 지난 시간 본문에서 살펴봤듯이 44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이 거짓의 아비의 종, 거짓의 아비의 자녀로서 태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거짓에 물들어 있고 거짓을 더 좋아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들은 진리를 싫어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에 대한 진리를 싫어해요. 예컨대 저 사람에 대한 진리는 좋아합니다. 내 옆 사람에 대한 진리는 좋아해요. 그러나 나에 대한 진리는 싫어해요.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짓을 지향하는 본성이에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어떤 말을 극도로 싫어합니까? 죄인이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하죠. 죄인이라는 말이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고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자존감이 떨어지면 내 삶이 우울해지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한답니다. 죄인이라는 말은 결국 이런 뜻이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이 다 잘못되었다는 말이다. 지금까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했던 내가 자신 있게 행했던 모든 것들이 잘못된 방향을 가리켰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이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대신에 성경이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보다는 거짓이라도 듣기 좋은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괜찮다. 괜찮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속해 있는 거짓의 속성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부터 일정하게 자유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겨져 있는 속성들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역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이 쉽습니까? 거짓의 본성과 싸워나가는 이 싸움은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켜야 한다는 말은 잘못을 인정을 하고 회개를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늘 말씀을 드리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개를 해야 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죠. 잘못했다. 내가 틀렸다. 나는 이제 방향을 바꿔야겠다. 이게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내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나의 삶 전부를 부정당하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한두 번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여요. 그런가 보다. 교리적으로 그런가 보다 하고 고개를 끄덕여요. 그런데 그 요청이, 회개에 대한 그 요청이 매우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반복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듣기를 싫어합니다. 특별히 나의 구체적인 일상, 나의 구체적인 선택, 나의 구체적인 삶을 깊게 파고들기 시작하면 뭐가 작동하기 시작할까요? 방어 기제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어 기제 일종이 바로 메신저를 공격하는 겁니다. 상대의 말이 아니라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꼭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컨대 저 목사가 너무 딱딱하게 전달해서 나는 저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나는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저 설교자가 제대로 설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받아들인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죠. 메신저를 공격함으로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것은 저를 비롯한 모든 목사들의 반성이 요구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변명을 하기에는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주제가 너무나도 커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금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 앞에서 생명의 복음을 듣고 있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 앞에서 천국의 안내문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메신저 탓을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리처드 백스터라는 청교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천국이 있다고 믿으라. 지옥이 있다고 믿으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런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죠. 천국이 있음을 믿으라. 지옥이 있음을 믿으라.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라.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에서 말씀을 밀어내려고 하는 이 거짓된 성향과 싸우셔야 돼요. 미묘하고 섬세하게 그리고 교묘하고 교활하게 작동하고 있는 여러분 마음의 부패, 여러분 마음의 거짓과 싸워 나갈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각종 심리 게임을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무디게 만들고 말씀을 거부하게 만드는 여러분 사고방식,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깨달으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청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도우셔야만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의 답변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49절부터 51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귀신 들린 거 아니냐, 사마리아 사람 아니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49절부터 51절까지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예수님은 정확히 그들의 심리를 꿰뚫어 보고 계시죠. 그들이 걸고 있는 심리 싸움을 예수님이 파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죠?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니네들은 내 말이 아니라 그냥 나를 무시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야만 예수님 말씀을 거부하는 이유가 생겨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50절 말씀해 보면 나는 누구의 판단, 누구의 증명도 필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판단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증명하시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대화의 주제, 이 대화의 핵심 주제를 51절에서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이나 말씀하신 거예요. 헬라어로 보면 아멘, 아멘이란 뜻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가 중요한 겁니까? 말씀을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지켜라. 그러면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지키라라는 이 헬라어는 테레오라고 하는데 테로스의 동사형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보다라는 뜻이에요. 감시하다, 응시하다, 시선을 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51절에 보면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한 번 더 사용이 돼요. 어딜까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할 때 그 본다도 테레오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51절은 직역을 하면 이래. 내 말을 보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내 말을 보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을 보는 싸움이에요. 말씀을 보는 싸움입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반복하여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그 말씀을 보는 거예요. 내 말에 거하라. 내 말을 지키라. 내 말을 행하라. 이 짧은 단락 속에서 예수님이 여러 번 수없이 이야기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언제, 어느 때 예수님의 말씀을 봐야 합니까? 아침에 봐야 되겠죠. 밤에 봐야 합니다. 그것이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성경을 펼쳐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날 암송할 말씀을 적어서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살아가십시오.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상황 앞에서 지키려고 힘써 보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분명히 맛볼 거예요. 밤에도 주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밤에 성경 말씀을 펼쳐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오늘 하루의 삶을 돌이켜보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침부터 밤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꽉 찰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일상을 계획해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그것이 말씀에 거하는 것이요. 그것이 말씀을 보는 겁니다. 말씀에 거하고 말씀을 보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는다잖아요. 영생을 얻는다고 하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풍성하게 열매로서 주렁주렁 맺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